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극구 변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극구 변명. 어떤 의미냐? 온갖 말을 다 붙여서 자신의 잘못 없음을 변명한다라는 사자성어예요. 여러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기억나세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어느 날 지옥에 세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모였느냐? 구약시대의 사람 한 사람, 신약시대 한 사람, 그리고 오늘날 사람 한 사람, 이 셋이 모였는데 각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를 핑계를 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먼저 구약시대 사람이 입을 엽니다. 저는 진짜 억울해요. 우리 시대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만 있었지 실제로 오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소문만 듣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면 믿으려고 한 죄밖에는 없어요. 그러자 신약시대 사람이 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제가 살 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죠. 저 역시도 진짜로 증명되면 그분을 믿으려고 한 죄밖에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자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구약 사람도 신약 사람도 참 억울하겠네요. 근데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단지 저는 실제로 그걸 딱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증명이 되면 진짜 믿었을 거예요. 저도 억울해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의 핑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핑계에도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핑계 대려고 해도 어떤 이유를 대려고 해도 그게 불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 안에 모든 핑계와 이유가 의미 없어지는 걸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서 모든 핑계와 이유가 의미 없어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잘못과 실수, 그리고 모든 과거의 허물, 심지어 마음의 상처까지도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번역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뭐래요? 사랑의 옷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도는 항상 사랑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랑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옷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둘 다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였죠.
항상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은 결국 이 사랑의 실패를 통해 뭘 깨달았느냐? 온전한 사랑 앞에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면 모든 게 풀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이 갑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사랑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거를 깨달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함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기뻐 춤추고 있는 이 여인 누굴까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요, 원래 이렇게 사랑에 춤출 만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게 진실한 참사랑인지도 모른 채 늘 자기 방식의 사랑을 추구했고 자기 중심의 사랑만을 늘 행했던 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됐느냐?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닫혔던 그녀의 사랑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되고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지를 비로소 몸으로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녀는 솔로몬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거듭 용납해주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아니요, 그걸 배웠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녀 역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의 용량이 이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또 그 어떤 슬픔과 절망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위기를 사랑의 기회로 만들 만큼 그녀는 이미 큰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기쁨의 춤,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그녀의 춤을 해석을 하느냐? 성숙한 사랑, 그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그녀의 춤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그치 바라보고 있던 솔로몬 왕은 그녀를 향해 더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이 성숙한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 바로 그거죠.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춤을 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앞선 4장에서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엿봤어요. 누구의 눈으로 엿봤느냐? 솔로몬 왕의 눈으로 엿봤죠. 솔로몬이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요, 앞선 솔로몬이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앞선 4장은요, 뭐를 통해서 그녀의 모습을 봤어요? 너울을 넘어서, 너울을 통해서 그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매력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너울을 걷어내요. 그리고는 전부를 다 드러낸 매력, 이 매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쉽게 번역을 좀 바꿔봤어요. 한번 제가 바꾼 번역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발을 신은 그대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맵시 있어 마치 우아한 보석 같소. 그대의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이며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집단 같소.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 사슴 쌍둥이 노루 같고 그대의 목은 상아 망대 같고 그대의 두 눈은 신비를 머금은 빛의 우물 같소. 그대의 코는 온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대의 머리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소. 그대의 머릿결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워 왕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읽기만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드러나고 있는 그 몸짓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모든 여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술람미 여인의 드러난 아름다움, 단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끝까지 쭉 올라오면서 외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언급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총 몇 가지로 나열되고 있는지 아세요? 총 몇 가지? 안 세보셨죠? 발, 두 다리, 배꼽, 허리, 젖가슴, 목, 두 눈, 코, 머리, 머릿결. 총 몇 가지예요? 그럼 질문, 이 10가지를 나열한 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 10가지를 나열한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10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10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와 같은 의미의 숫자예요. 완전수이고 충만수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은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번에는 솔로몬이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솔로몬의 이 결론적인 평가가 뭐냐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창하다는 거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요, 화창하다라는 단어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술람미 여인의 드러난 모습과 그녀의 내적인 성품이요 누구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거죠. 참 사랑 때문에 기뻐 춤추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고 이 참 사랑을 향한 그녀의 마음 속에 환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과 환하게 비추는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예수님처럼 화창한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대요?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 사랑의 삶을 살아내면 그 참 사랑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발이, 나의 입술이, 나의 눈과 코와 귀가,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막 안 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 잠이 오지 않아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유튜브 하나를 봤거든요. 아주 짧은 유튜브였는데 이 유튜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왜 바뀐 적이 없는데, 그리고 보다 보니까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요 사진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요즘 성경입니까? 옛날 성경입니까? 옛날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요, 그냥 보면 볼수록 계속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요즘 성경, 이 성경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계속 눈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아무리 말씀을 들어 입술은 아멘으로 하는데 눈은 뭘 하고 있어요? 노멘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싫어요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 목사님이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절대로 가로로 사랑을 읽으면 안 돼요. 말로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사랑을 가로로 읽다 보면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을 하려면 세로로 사랑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긍정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삶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을 제발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초과하는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기준을 높일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랑합시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술람민 여인의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요. 뭘 요청하냐면
일찍 일어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찍이라는 이 단어는요, 절대로 시간적인 개념의 일찍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적인 일찍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상태냐? 바로 열정, 사랑의 열정, 그 열정이 담긴 표현이 바로 일찍 일어나자라는 표현인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열정, 뜨거움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메시지 성경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내 사랑을 당신의 사랑 앞에 바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열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열정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나를 철저하게 포기해주는 사랑,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최고의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꼽으시겠어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왜 최고의 사랑이냐면요, 절대로 말로 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몇 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기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떼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 그리고 피를 어떻게 하래요?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하는 사랑입니까?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요,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사랑은요, 자신의 피를 직접 마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낌없이 주는, 완전히 나를 버리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랑의 극치,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더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말로 사랑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을 꺼내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왕에게 자기의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뭘 여기에 덧붙이느냐?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사랑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준비되어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사랑이 말이 아닌 사랑이고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뭘 쌓아두셨습니까? 늘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녀가 당당하게 준비해 놓은 왕을 위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오늘의 헌신, 그거를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외에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찬양 하나에 딱 꽂혔는데 이 찬양이 오늘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과 딱 맞아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그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던 복음이었죠. 그 찬양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2절에서는요 사랑은 뭐 하는 거래요? 섬기는 것. 3절에서는 사랑은 뭐 하는 거래요? 베푸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서 사랑은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후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주래요. 다 내어주면 우리는 부족할 것 같지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심지어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와 이웃과 형제를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주님 사랑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움켜잡는 것에 익숙하고 여전히 내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 닮은 성품, 온전히 다 내어주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내어주고 더욱 주님 성품 닮아가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